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고, 오늘 또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 버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아주 귀한 책이라고 어떤 분은 이렇게 극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혹시 이 철로 역정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라면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철로 역정 내용을 보면은 한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향해서 먼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이 순례의 길에서 만나는 많은 역경들, 많은 어떤 상황들을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입니다. 한 번에 이 순례자가 어느 집에 들어가 보았더니 한 사람이 방을 청소를 하고 있는데 빗자루로 아무리 쓸어내도 이 깨끗하지가 아니하고 오히려 먼지만 더 늘어나고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고 더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이 순례자가 인도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자 이 인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빗자루는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바르게 아무리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가 많아지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 안내자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옆방에 들어갔더니 한 사람이 또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청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물을 확 뿌리고 나서 청소를 하니까 아주 방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또 순례자가 궁금해서 안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해서 물이 딱 부러지고 청소하니까 깨끗하게 된 것처럼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성령의 역사, 은혜 역사에 있어서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집니다. 라고 그렇게 이 인도자가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청소하고 싶습니까?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 통하여 성령의 은혜로 내 모든 심령이 깨끗해질 수가 있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리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히 하려고 해도요, 율법으로 쓰면 쓸수록 오히려 내 죄만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더 죄악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나를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율법은 나를 죄에 더 얽어내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나를 이 율법에서 죄악에서 정죄하면서 온전히 해방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결국 뭐가 없습니까?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일반 사람과 똑같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예배하는 이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교회 나와도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교회 나와도요, 그냥 의무로 나옵니다. 시간 되면 나옵니다. 예배도 그냥 때우르식입니다.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헌신도 없습니다.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에어컨입니다. 저 냉난방 기계인데요. 저건 두 가지 역할을 다 합니다. 따뜻한 바람을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찬바람을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저걸 전원을 넣어야만이, 전원을 눌러야만이 모든 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딱 세팅이 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원만 딱 켜기만 하면은 모든 기기가 다 작동할 수 있도록 딱 시스템이 딱 완벽하게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누르십시오, 마음대로 쓰십시오라는 게 저 기계의 목적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똑같은 그 제품인데 저기 스위치를 안 넣어보세요. 전원을 넣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런 작동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고 훌륭하고 우리가 사용에 편리한 도구일지라도 거기에 전원이 들어가지 않냐면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쓸데리가 없어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그냥 인생 그 자체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전혀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모습 다 세팅이 딱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예배 드리라면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기도하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헌신하라면 헌신의 자리에 우리는 기꺼이 그 자리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온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생명이 온전히 작동되어서 산 믿음으로, 산 은혜로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도의 힘입니다. 성도의 권세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에 들어가지 않는 저 에어컨과 똑같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 자연인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보냐, 성령님 내 안에 있음을 내서 하나님 역사가 따르면은 우리 인생과 신앙이 달라지고,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은 우리 인생도 신앙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서양 사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도 인간의 모습, 세상적인 모습 그대로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아직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냄새만 펄펄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인간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인간 냄새는 점점 사라지고 은혜의 향기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을 예고하시면서, 그러면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 보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 오시면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3절 우리 앞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오시느냐? 자, 오늘 보면 1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하다. 우리 예수님이 떠나는 게 우리에게는 유익하대요. 그러면서 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를 누구에게? 너희에게. 1인 체험 만나면 나에게 어떻게 주냐겠어요? 보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가시고 보혜사,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약속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혜사가 무엇이냐? 그 성령님 무엇이냐? 진리의 영이래. 진리의 영.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크게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혜사 곧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보내준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실 때는 그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영체이면서도 육신을 가진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육신은 변화된 육신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육신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은 하나밖에 안 계시는 거, 한 분밖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영혼이 있지만 육신이 있는 그런 영이다 보니까 온 세계에 편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온 세상에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이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보혜사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남의 사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야 돼. 내 안에.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성령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부시는 이 성령을 받으셔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4장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주님께서 보내던 약속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불의 혀같이 임하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뭘 말했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 약속한 성령은 기다리고 사모한 자에게 임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으로 부르죠? 사도행전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 별명이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마가다라 방에 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 사건 이후에 성령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 성령행전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성령행전은 계속되고 지속되고 있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도행전, 성령의 행전 29장을 쓸 수 있는 성령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9장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장수가 사도행전 29장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내 생각으로 제한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인간의 어떠한 생각으로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냐? 진리의 성령이라는 사실. 진리의 성령. 그러면은 이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그 이후에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을 계속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여기 그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누구예요? 바로 그 앞절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게 그예요. 그게 진리의 성령이 우리가 오시면, 그럼 너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뭐가?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처럼 온전히 인도하시는 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진리가 몇 개입니까? 진리가 몇 개예요?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진리는 둘 이상이 아닙니다.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자, 그 진리가 무엇이냐?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믿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여기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진리는 딱 하나인데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나가 누구예요?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만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유일한 길인데 그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사람. 성령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내 안에 그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나로 예수께로 인도한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님 유일한 진리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인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은 그 진리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랑 여러분, 이 성령님은 진리신 예수님께로만 우리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도, 우리 신앙인의 길도 여호와의 일의 길로 인도하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그 길이 곧 내가 인생길에 승리하는 길이고, 예수께로 인도 안 받는 그 길이 곧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을 받는 길인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거짓과 이 진실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거짓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짓에 잘 따르고 불의를 따르고 죄악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삶임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음의 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는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서 우리 죽음의 길을 가지 않냐고 진리의 길을 걷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면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 성령님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서 진짜이신 예수께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그 미혹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근데 그 예수께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거룩한 영이신, 진리 영이신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성들이 이 공공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많이 불편을 느낀다고 하지요. 왜냐하면은 그 몰카 때문에
참 여성들이 마음껏 이렇게 편하게 볼일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몰카를 찾는 비결이 있어요. 어떤 비결이 있느냐? 몰카가 숨겼는데 우리가 찾지를 못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몰카는 적외선으로 찍기 때문에 적외선만 찾으면 몰카가 있는 거 알아요. 그 적외선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여러분 가진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에다가 그 촬영 보드로 그 사진 보드로 해가지고 그 렌즈에다가 셀로판 용지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적색 셀로판 용지를 딱 대고 한번 싹 스캔해 보면은요, 적외선이 그 카메라 렌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적외선이, 빨간 적외선이. 그러면 딱 적외선 딱 보면은 여기에 몰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반 핸드폰은 안 되지만은 거기에 빨간색 셀로판을 딱 붙이니까 여기에 몰카가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할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참된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셀로판지를 내 마음 앞에 딱 붙여야만이 예수님의 진리의 길인지 가짜 길인지를 분별하게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셀로판, 영적 셀로판 요지를 딱 내 마음에 붙이면, 성령의 셀로판 딱 붙이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보여요. 피가 보여요. 그럼 그걸 따라가면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보면 예수님 피가 안 보여.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데에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니까 성령이 사도 바울을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길을 막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하나가 서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난 도와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자 바울은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 아시아의 길을 막으시고 나의 발걸음을 저 바다 건너 마게도냐 유럽으로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서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최초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렸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처럼 차이가 나는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 위해서 어떠한 역사가 있어야만 되느냐? 성령님이 함께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성령님이 내 갈 길을 온전히 인도할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온전히 인도하셔요.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어서 순종치 않는 자리에 가면은요,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길에 가면은 막 떨림이 와요. 막 떨려. 온몸이 막 떨려. 또 어떤 사람은 불편해. 마음이 왠지 불편해, 불안해.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순종치 않는 자리에 가면은요, 이런 현상도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희한한 냄새를 맡는데, 냄새가 나는데 아주 고약한 냄새, 내가 싫어하는 냄새를 풍겨가지고 거기를 갈 수 없도록 만들더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때로는 냄새로, 아니면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아니면 진동으로, 떨림으로, 부러워서. 그러면은 성령님이 편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떨림에, 그 두려움에 내가 순종하여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을 때에 비로소 내 불안함이, 그 냄새가, 그 또한 떨림이 사라지더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진짜냐 아닌지를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있고 알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한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기로는 신천지 한 번씩 다 갔다 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안 가서는 있겠지만은. 근데 다 갔다 온 사람이 이구도서 하는 말이 뭐냐? 안 맞더라 이거예요. 안 맞더라. 안 들어오더라 이거지요. 그게 바로 뭐냐? 영이 다르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지요. 편치가 않아요. 편치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낯선 곳에 가더라도요, 낯선 교회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 머무는 교회 가면 왜 이렇게 편한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 만나면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은혜 사람 만나면 왜 이렇게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영은 통하기 때문인지 원래 믿길 바랍니다. 그런데 영이 달라봐요. 불편해요. 편치가 않아요. 이것이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없이 여기지 마세요. 자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자꾸 성령님께 내 마음을 비워드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요. 어디로? 진리로 인도하셔요. 진리로 인도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선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따라 성령에 순종하며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반드시 승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1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읽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뭘 알려주신다겠어요?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장래 일뿐만 아니라 현재 일도 가르쳐 주시고 있고 과거의 일도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성령님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과거의 일이 왜 필요하냐? 과거의 일이 왜 필요하냐면요, 과거의 일을 알아야만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미 어제는 과거요, 현재요, 미래요? 어제는 과거요. 여러분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나는 것도 있지만 안 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제 사람을 만나면서 뭔가 실수했어요. 뭔가 허물이 보였고 잘못했어요. 그게 기억난 것도 있겠지만 기억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지은 나도 모르는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그거 회개해야 하는데 성령님은 날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과거도 생각나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한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그런 간증의 내용이 바로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주님의 성령에 임하더니 과거에 내 죄가 필일처럼 영화처럼 쫙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다 보이더라 이거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추하고 못된 것인지 죄악 때문에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더라 이거 회개하더라. 그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모든 일 다 회개한다지만은 또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살다 보면은 또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뻗득뻗득 생각날 때가 있어요. 떠오를 때가 있어요.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난 것을 이 다 저축했다가 놓아뒀다가 교회 와서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또 잊어버려 교회 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는 교회에서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내 삶의 현장에서 회개해야만 내 주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식사 시간이에요.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또 옛날에 있었던 어떠한 죄가 딱 떠올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때 식사 딱 중단하고 나 뒷떠오르니까 딱 골방 들어가지고 주여 이따 이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기도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면 하나님 들으시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식사 중이라면은 식사 중에 생각 중하는데 무슨 제가 옛날 제가 딱 떠올랐어요. 그럼 식사 중에 하나님 이 생각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를 까맣게 잊어먹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조차도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모습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식사하면서 속으로 묵상기도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거룩한 불을 비춰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드시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죄가 떠올랐어요.
그럼 일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 회개하냐고. 아니에요. 회개는 내게 죄가 떠오르면 즉시 해야지 청산되지. 그걸 또 기억하다 가서 교회에서 해야지라고 한다면 오다가 잊어먹는다니까요. 오다가. 그래서 회개는 그 자리에서 하는 거, 그 자리에서. 어느 초소에 있든 간에. 어느 초. 그래서 성령님은 나를 이처럼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현재일도 알게 하시고 장래일도 보여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그래요.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은혜 받아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그만 드리는 과정 속에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만 얼마를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왔는데 성령님께서 이걸 알게 하신 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누구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 모든 걸 알고 계셔요. 그리고 가르쳐 주셔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을 속인 줄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아는 게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것, 또한 연약한 것, 불안한 것,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계획도 우리 성령님께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내 안에게 성령님께 물어보.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우리 성령님은 자꾸 당신에게 질문하길 좋아하셔요. 자꾸 질문하길 좋아하셔요. 그 질문하면은 무슨 내가 그만큼 성령님께 지금 관심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질문하세요. 성령님 내가 어디로 진학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내가 원수 어디로 넣으면 좋을까요? 성령님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꾸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장래일도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현재일도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모든 걸 물어보신다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지시하셔서 가르쳐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 물어보아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자,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아멘.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역할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사역의 목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게 만드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자, 성령은 어떠한 영입니까? 누구의 영입니까?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누구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영이기 때문에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본당 불을 다 끄면은 지금 밖이 좀 환하기 때문에 여기 좀 환할 것이고 근데 그게 온전히 환하지가 않아요. 어두컴컴합니다. 이제 다 불 끄면은.
그런데 이 조명, 불이 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서로가 보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글씨도 보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이 저를 보는데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성전에 들어와서 여러분 조명불 의식하며 예배드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하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저 조명빛이 위에서 저를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 조명빛을 바라봅니까? 저 빛으로 인해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를 바라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성령님은 조명빛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조명빛이고 그 빛을 비추는 그 목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으로 관심 없어요. 그냥 비치는가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조명 어떤 조명일까? 우리 뚫어 쳐다보면서 멋있네. 우리 감탄하지 않습니다. 조명의 역할은 우리를 비춰주는 걸로 끝나는 것처럼 성령의 역할이 바로 뭐냐?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면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은 자기는 숨고 대신 누굴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데인 브루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을 싫어하신다. 삼위일체 중에 수줍음을 많이 타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걸 원치 않아요. 성령님이 당신을 드러낼 때는 뭘 드러내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한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 누굴 드러내야만 됩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신 드러내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삶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해 누굴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토레이 신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한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성령 충만함이 없이 하는 일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토레이 이 신부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에, 느끼지 못할 때에 나는 말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내가 하는 말은 종종 실수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말로 말미암아 이웃에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나는 말을 삼가합니다. 말을 조심합니다. 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나는 유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그때 결정하면 종종 내 결정은 잘못될 수 있고 세상 사람처럼 이기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모합니다. 나는 목이 타도록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나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라고 그렇게 이 도레이 신부님은 늘 고백하며 당신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사모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시간에 성령을 사모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해야만이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만이 그 은혜가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장래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 믿음으로 살자 이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환경은 자꾸 나를 알고 힘들게 만듭니다.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나를 이루하고 나를 힘주시고 내가 능력 주시고 생명 주셔서 나를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령님은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뭘 알고 싶습니까? 또 성령님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결정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결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성공해야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인지 슬픈 일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없인 여기며 상대방을 멸시하면서 내가 그 일을 차지하는 그러한 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공을 원하는 그런 일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그 일이 바로 많은 이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일인 줄로 믿길 바랍니다. 유익함을 주는 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게 어떠한 일이든 간에. 그런데 남에게 해를 끼치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지가 않아요. 가령 여러분 술집을 안 나갑시다. 술집은 좋은 집입니까? 나쁜 집입니까? 술집이 좋은 집이 나쁜 집이요? 이게 좋은 집일 수도 있고 나쁜 집일 수도 있어요. 이게 술집이. 양날의 칼이요 이게. 그런데 술집은 우리가 보편적인 인식은 뭐냐? 나쁜 집이야. 왜 나쁜 집이죠? 술집은 몸을 버리게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술집은 잘못해서 서로가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또 술집은 사람 페인으로 만들어요. 또 술집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술집이 그래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아픔을 주어요. 그러면 그러한 일을 여러분 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더라 이거죠. 왜? 아픔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내 사업의 길도 진리의 길도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진리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진리 따라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목이 타도록 사모합시다. 목마른 사슴처럼 이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건하고 능력 있고 생민력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심차 부르짖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한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모습 살 수밖에 없고 실패 모습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진리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이 타도록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여 불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마가다락에 임했던 그런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어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전혀 악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능력의 주님 진리의 주님 성령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능력에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따라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 쓰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래의 일도 알게 해주시어서 주님 길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욕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이들 살리는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영광을 올려 쓰임받은 성령 충만한 믿음을 모든 심령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저희 믿음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모두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진리의 성령님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말씀 들었고 깨닫고 알았사오니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시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귀하고 복된 예배드림을 감사하여 귀한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준비한 저들의 손길에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